안녕하세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인구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인구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제어되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왜 제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구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구 계수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구 명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그 인구 계수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지파를 그렇다면 그냥 한 지파만 써준다든지 아니면 총계 60만 3,550명인가요? 이 명수를 그냥 전체 써주면 되지 않을까? 왜 12지파를 1서부터 12지파를 구구절절히 다 써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신실하심을 12번에 걸쳐서 각 지파의 인구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각 지파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만큼 인구 계수의 그 숫자는 참 우리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가 됩니다. 그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시청하시면서 혹은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즉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좀 한번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레위 지파는요, 그 계수하는 데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 제외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계수했거든요. 근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계수한 이유는 이거는 군대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 같은 경우는 사실 군 복무에서 이 빼주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이 레위 지파는 대신 성막 봉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 지파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제외를 시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냐? 왜 레위 지파냐? 다른 지파, 루벤 지파라든지 아니면 시몬 지파라든지 아니면 뭐 갓 지파라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밑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잘 기다렸나요? 아니요. 그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혹은 거기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그들이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금고리를 또 금가락지를 다 빼서 던졌더니 우상인
그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순식간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내용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에게 모이게 되죠. 그때에 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어떤 명령을 해주죠?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12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다들 넓게 본 의미에서는 다 자기 가족이요 형제 자매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죽이는 일이 쉽진 않았을 텐데 그 죽이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자손이었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 그게 성막봉사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공부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것도 있습니다만 또 시므온과 레위의 잔악사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레위 족속을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체하게끔 하는 사건도 있죠. 우리가 뒤이후에 이 사건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첫 번째 오늘 레위는 그들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몇 명이요? 3,000명. 끔찍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 모두 죽었어야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 앞에서 있게 하지 말아라. 거기 내 앞에서라는 말은 조금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기는 합니다만 내 앞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셨을 때에 나는 너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 나와 너 사이에 그 중간에 우상이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분은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모두 죽었어야만 했는데 3,000명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다시 또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를 하게 된 축복이라고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이런 지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락하티 그런데 락하 그러면 이 말은요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내가 물론 뽑다라는 말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사람 중에서 내가 취했다, 내가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락하티라고 해서 이 티란 말은 내가 뭐뭐뭐뭐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내가 취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락하흐티란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취했다. 내가 레위인을 취했다. 락하흐티 이 말로 지금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니란 말이 담겨져 있죠. 아니라고 말은 나는 이 뜻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여기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주고자 하는 액센트, 주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택했단다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라는 말, 즉 내가 그들을 택한 거야. 그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죠.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조금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는 지엽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라는 말이 담겨져 있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택했단다. 레위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오늘 레위인을 하나님이 성막 봉사자들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임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막 관리, 간단하게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후손들이 있어요. 레위의 셋 후손들이 있죠. 그 후손들, 자녀들이 있는데 고앗 자손을 비롯해서 무라리를 통해서 그 세 명의 자녀들이 이제 각각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후반부에서 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가지고 걷고 성막을 세우는 일,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그들이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 레위인 가운데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남성들만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나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기 레위인인데 레위는 반드시 남자만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도 회막에서 수종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회막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민수기 1장 51절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야. 걷고 세우는 일들을 레위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외인이 가까우면 죽을지며.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 유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가까이 오면 레위인이 죽인다는 이야기보다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요. 회막이 있고 이 회막 주위로 이제 세 지파씩 진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영을 만드는데요. 이 진영 가운데에 이들이 실수로 회막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 레위 족속들이 역시
살면서 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영서부터 회막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km 정도 되고, 1km. 그러니까 이들이 실수로 이동을 할 때에 혹여라도 회막 가까이면 죽음을 당할까봐 레위인을 세워서 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완충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여기 외인이라고 하니까는 자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르라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 외국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거는 타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타국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자르란 말의 의미는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각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면 죽었던 거예요.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죠. 회막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우리 1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2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2장에서도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번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인구 계수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언약 성취에 불가능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구 계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인구 계수 2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상권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느끼셨던 분들은 있을 텐데,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가 먼저 나오고, 지도자 이름을 나오려고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인구 계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지도자와 인구 계수가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나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지도자를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몬 지파는 몇 명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지도자와 인구 계수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지도자는 누구이고 인구 계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진영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냥 막 너희들 아무데나 살고 싶은데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텐트를 친다고 가정해 보시죠. 텐트를 칠 때 어디에서 치실까요? 저는 텐트를 치고선 잠을 자본 적이 아주 수십 년 전에 중학교 때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텐트 칠 때는 자리를 봅니다. 너무 울퉁불퉁한데 돌 있는데 하면 등이 박혀서 자질 못하니까 이렇게 땅고르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평평한 장소, 돌이 없는 장소에 땅고르기를 잘해서 텐트를 치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이 진영을 배치할 때에 그들 아무데나,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데다 하질 않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막을 향하여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사비브란 말이 이 주위에, 둘레에 사비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비비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이고요. 사비하 그러면 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학교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죠. 너 기준 삼아 그러면 여기서 기준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쭉 섭니다. 만약에 기준 그러선 그 사람이 막 움직이면 선생님이 막 혼내셔서 이놈아 네가 움직이면 어떡해.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쫙 사람들이 섰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이제 그들이 진영을 짜는데 기준이 어디냐? 성막이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해서 사비브, 이 주위요. 사비브, 성막 이 소리예요. 성막 주위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진을
이렇게 사방으로 쳐요. 이렇게 사방으로. 12지파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네 면이니까 몇 지파씩 진을 치면 되겠어요? 그렇죠. 3지파씩.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대겔 그러거든요. 이 대겔이란 말이 이 군의 그 깃발 있죠? 그걸 대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깃발을 세우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배, 오토트 그런데 오트 그러면 이 말은 이 사인이 뜻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사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동물을 그 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사자 그러잖아요. 유다의 사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다 지파가 깃발을 만들어 놓고요. 펄럭이는 깃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자 그림을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돼 버렸는데 이 사자 그림을 그려 놓고 그리고 여기는 유다 지파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유다의 사자라고 했을 때에 그 유다 지파가 이러한 오트, 기호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나서 분명히 여기에선 색도 있었을 거예요. 그 색이 뭐였었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그 앞에 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앞에 이렇게 보석을 다는데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마 셋째 줄, 넷째 줄 해가지고 3개씩 말하고 있거든요. 3개씩 말하고 있는데 호박, 백만호, 자수정 아마 12가지의 색깔은 각각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깃발에다가 자기 지파의 색을 넣어서 사자 그림을 넣고 깃발을 만들었을 거란 생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지파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었냐면 어느 지파가 중심이냐면 이 3지파 했을 때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서 보기에 성막을 향해서 우리가 섰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이스라엘 사고에서는요. 이 우측이 더 그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우측에는 므낫세를 그리고 좌측에는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았는데 큰 아들은 우측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좌측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그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에 놓고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맞겼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놓고 왼손을 므낫세에다 올려놓았던 거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하죠. 오른손에 더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성막을 만들 때에도요. 항상 3지파가 있을 때에 성막을 향해서 가장 우측에 있는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리더 지파예요. 그리고 남쪽에도 동, 서, 남, 북. 여기 남쪽에도 오른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도 오른쪽 지파, 이쪽 성막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오른쪽에 있는 그 지파가 힘 있는 지파인데 여기 동쪽에는 누가 어느 지파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어디죠? 르우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면 누구 지파가 먼저 나와야 했었냐면 여기 르우벤 지파가 나와야만 했는데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에서 왜 유다 지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 르우벤이 아닌 다른 지파가 되었었던 이유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이거든요. 우리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가장 우측에 있는 대표 지파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죠.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왜 유다가 동쪽의 대표 지파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이 되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유다 지파가 동쪽의 대표 지파가 되었을까? 그리고 루벤 지파는 왜 대표 지파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인이 할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